예수님을 역사에 등단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공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세례를 막 베푸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그에게 몰려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메시아다 소문이 막 퍼다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오시자마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공포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난 아니다. 저분이 어린 양이다, 난 아니다. 그거를 세례 받으러 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봤잖아요. 다시 세례 요한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구절에 그런 내용들이 펼쳐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스승님, 당신이 세례를 줬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또 베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고 그분께 다 몰려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거는 저분의 능력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이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능력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그분께 가는 게 맞는 거지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는 건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더 겸손하게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한다.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하니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결혼식이 있는데 신부를 취하는 건 누구냐?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결혼을 하면 신랑 옆에 있는 친구도 기쁘냐 안 기쁘냐? 기쁘다 이거예요. 신랑 되신 분은 누구냐? 저 예수가 신랑이고 나는 그 옆에 있는 친구, 즉 들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 되신 예수를 볼 때 나도 기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퇴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이때가 세례 요한이 이 이후에 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왕이 와이프가 헤로디아인데 그 형제의 와이프를 취하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러니까 너 죄 회개하라고 왕에게 막 선포를 했어.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잡아요. 그리고 이 와이프랑 더 힘을 합쳐서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저 예수는 이러한 분이야. 신랑 되신 분이고 나는 친구가 같은 거야.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난 이제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돌아가셔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왜 흥해야 되는지, 그분이 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에 대한 증언을 4가지를 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4가지 얘기가 오늘 쭉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의 계시다. 저분은 누구냐?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나는 누구냐? 땅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위로부터 오신 분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차원이 다른 거야. 저분은 곧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땅으로부터 태어난 자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첫 번째 증언 뭐냐? 저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자다. 비록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어요. 처녀였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은 결혼해야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달라.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땅으로부터 낳은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나와 그분의 차이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서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무엇이 탁월하냐? 본질 자체가 탁월해. 예수님 자체가 인간과 다르다 이거예요. 본질이 달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뭐예요? 영원 전을 얘기해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을 태초라고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 창조하기 전부터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어요? 하나님과 계셨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정체가 드러나.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예수님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이 아니야. 이분은 본질 자체가 로고스야. 말씀이야. 하나님이야. 나와 차원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분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나랑 차원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탁월해요. 왜? 예수님은요, 귀신 쫓아내셨어요. 죽은 나사로 4일 됐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소녀가 죽었어요. 달리다 꿈 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왔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문둥병자를 다 고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벌이셨어요. 이건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일어나서 뭐합니까? 바다야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자연도 주님께 복종했어요. 이게 인간으로 가능하냔 말이에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 지진 나면 끝이에요.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자연을 불복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불복시킨 분이. 그 예수님은 능력이 인간과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길이 막혔나요? 그 길 뚫는 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능력으로 뚫어주신다니까요. 물어주신다는 거 전부 다.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세례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순수성, 흠이 없어. 그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내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는데 아무나 잡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제일 좋은 양,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그 양을 딱 선택을 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냐? 이 양이 흠을 입으면 안 돼. 싸우다가 다쳐도 안 되고요. 길을 가다가 풀에 띠껴갖고 피가 나서 안 돼. 이 양은. 그러니까 이 양을 내가 찝었으면 내가 24시간 감시를 해야 돼. 흠이 없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짊어지고 갈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죄가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요? 아니요. 여러분요? 아니요. 없어요. 다 죄인이야. 다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흠 없는 분 한 분,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능력도 다른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세례요한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저분이야말로 진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증인. 어떤 증인? 하늘나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다.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건 뭐예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증언자예요. 증인이야. 그리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근데 안타깝게도 없대요. 예수님이 하늘 아래에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본 거 들은 걸 전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또 30절을 보니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진짜구나 라는 것을 도장 찍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야, 저 교회는 저렇대. 야, 저분은 저렇대. 저 사람은 저렇대더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봤어? 진짜 들은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누가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는데 그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요즘은요, 누가 직접 봤다고 해도 못 믿을 시대예요, 사실은. 근데 누가 봤다는 걸 증거한다는 건 더 못 믿잖아요, 사실은. 그 가짜 증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당신이 하늘에서 올 때에 그 하늘을 직접 보신 분이야, 이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옆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분이며 천국을 본 분이며 지옥을 본 분이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믿어 사람들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그래 참된 증인이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목격자다. 뭘 목격했어요? 하늘을 목격한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을 목격한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성경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직접 본 바를 쓴 것이 이거니까. 그 외의 것들은 가짜다, 이거 가짜. 그분만이 진짜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 존경받는 사람들. 칼 융, 아스퍼스, 뭐 쇼펜하우어, 이체,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면 신은 죽었다, 별 얘기를 다 해. 사람들이 말해, 야, 정말 그런 것 같아. IQ 170이란데 저 사람. 야, 믿을만하지. 아니요, 왜? 그 사람들은 땅에서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는 땅 아래에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는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참 진리고요. 땅에서 난 자는 상상하는 거지 본 게 아니잖아요.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뭐 책을 써.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왜? 땅에서 난 자가 뭘 봐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성경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단들에 빠져요? 이단들이 카리스마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얘기할 게 다 들어라. 그들도 땅에서 난 자예요. 믿을 만한 게 뭐 있어요? 주님 외에는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참 증인이다. 스스로 고백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니고데모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왜 복수로 나왔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한다.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는 증언자다. 증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 본 것을 얘기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 잘 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는 걸 얘기해도 니들이 안 믿는데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한다고 니들이 믿겠느냐. 안타깝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온 증언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에서 온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도 아무도 없어요. 유일무이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려온 자도 그분이요, 올라간 자도 그분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만이 진리인 거다라는 거예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다 좋다 이거. 불타, 뭐 마호메트 다 좋아요. 훌륭해. 그러나 그들도 땅에서 난 자다. 하늘에서 난 자는 예수님뿐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 외에는 하늘에서 난 자도 없고 올라간 자도 없느니라. 내 말만 진리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 유일한 진리를 믿는 기독교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요? 복음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맨 마지막에 써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에게, 즉 예수님에게 성령을 매일매일 한량없이 부어주신대요. 왜 한량없이 주셨을까요? 이유가 중간에 나와.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말씀을 잘 전하라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상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들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졸린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증언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비극이 있어요. 이렇게 증언자가 직접 오셔갖고 하나라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친히 오셔서 증언했는데 받는 자가 없어요. 그게 인류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이에요. 그걸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럽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나는 서울을 사는 거야. 어느 날 야 서울 살았더니 지하철이 다니는데 지하철을 뻥 뚫어가지고 기차가 다닌다고 얘기해. 평생을 섬에서 산 사람이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차를 지하에다 집어넣고 다니냐고. 그게 도대체 터널이 몇 킬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하냐? 야 서울은 100층이 넘는 빌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 웃기는 소리만. 야 그 벽돌을 어떻게 거기까지 올려?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중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됐어 다 그렇게 믿어 끝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다가 거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만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천국 가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뭔 소리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요? 라고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시작. 세례관이 또 세 번째 증언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이 왜 하늘에서 오신 분이냐. 세 번째 증언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했는데 저 아들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저분이 만물의 왕이다. 다 저분 거야. 그러니까 저분이 왕이시고 저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야 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시작.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왕이에요. 현재도 대통령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리고 왕도 있고 여왕도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5년 뒤에 대통령 못해. 이제 내려와야 돼. 그 권세는 5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왕, 왕은 영원할 수 있죠. 죽을 때 끝나니까. 근데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요. 결국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진짜 권세는 뭐예요?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왕 예수님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LPGA 프로 골퍼 중에 여성 골퍼 중에 신지혜 씨라고 혹시 아세요?
신지혜 골퍼 상금 100만 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뭐 우승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신지혜 골퍼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이 없잖아요. 어느 날 목회를 하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거야. 사모님 돌아가셨어. 근데 아버지하고 딸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딸이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 강한 보니까 이 딸이 운동을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얘는 한번 스포츠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구나. 뭘 시킬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골프를 잘할 것 같아서 골프를 시키는데 돈이 없잖아요. 백도 없잖아요. 골프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쓰는 골프채를 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딸에게 준 거예요. 근데 골프장에 갈 돈이 없어. 어떻게 되냐면 골프장에 가서 아버님하고 이 신재 골퍼가 골프공을 주워주고 시간 날 때 조금 때리기 시작해요. 골프공을 주워주고 때리고 주워주고 때리고 알바한 거죠. 쉽게 말해요. 그러다가 실력이 부쩍 붙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골퍼가 됐어요. 그 신재 골퍼가 때릴 때마다 공을 때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완벽한 폼이다. 빈틈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야. 이런 고백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건 제가 그 예를 든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없는 능력도 주시고 없는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불안합니까? 불안할 것도 없어. 왜? 그들이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아무 걱정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만물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또 네 번째 마지막 증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 어린 양이 영생과 영벌의 기준점이다. 영생과 심판의 기준점이다. 성경으로 볼게요.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라.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잘 보시면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과 동시에 내가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아들을 안 믿으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갈 거야가 아니라 그분에게 이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처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다 타기 전에 빨리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영생의 기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에 돈을 좀 벌거나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농담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여의도에 사는 모기가 있는데 여의도에 사는 모기는 침이 길대요. 이게. 왜냐하면 정치인들을 불러가니까 이게 두꺼워가지고 길어야 되는데 뻔뻔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게가 가끔가다 정치인들 보면 가끔 제 마음속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건불 10년이라고 했거든요. 권력은 오래가지 않아요. 거기 있다가 내려오면 참 비참해질 것 같은데 느낌이. 만약에 저분 안에 예수가 없다면 더 비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만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머리에 숯불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으로 내가 영생이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어라 하면 믿는 거지. 예수만이 진리다 하면 그걸 믿는 거지. 이게 믿음이 순종인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며 끝까지 주만을 섬기며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